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아주 본인만 들릴 수 있는 소리로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십자가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전파됩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복음을 세계로 퍼뜨리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에서 4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7장이 스데반의 순교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그의 죽임 당함의 그는 누구죠? 네, 바로 스데반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회심 전에 바울, 즉 사울은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지 않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환란과 핍박으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뜻을 이루기도 하시죠.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란과 핍박으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여전히 복음은 예루살렘을 조금 벗어난 유대와 사마리아 땅 정도까지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르러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니게는 역사에서 흔히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곳으로 지금의 시리아 연안의 고대 국가입니다. 동쪽으로 수리아와 레바논 산맥, 서쪽으로 지중해, 남쪽으로 갈멜산에 둘러싸인 팔레스타인 북방의 지중해 연안 국가였고 주요 도시로는 두로와 시돈 등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죠.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부릅니다. 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뜻대로 굴이 산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수리아 서쪽 100여 킬로미터,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주 남단 74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상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이.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안디옥은 오늘날 안티오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사후 그의 장군 중 한 사람으로서 셀류쿠스 왕조를 창건한 셀류쿠스가 그의 부친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헬라 제국 내에 16개의 안디옥을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성경에 대표적으로 언급된 곳이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따라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모두 이방 지역이죠. 이제 더 넓게 복음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역적으로는 이방까지 복음이 퍼졌는데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여전히 복음을 전한 대상은 누구였어요? 여전히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유대민족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 때부터 끊임없이 언급되어 있죠. 유대인에게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복음의 대상이 못 되는 것이죠. 모압 여인 룻,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올린 그 기도를 통해서도 이방인에게 활짝 열려진 그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올린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실게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벌써 구약에서도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임을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를 통한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는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우리가 19절 읽었죠? 20절 한번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레네라는 장소가 나오지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중요 도시였습니다. 헬라인들에 의해 세워진 도시로서 BC 5세기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했다고 합니다. 로마 병정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고향이기도 하죠. 또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순례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는 이 지역 출신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편 구레네 출신 중에는 스데반과 변론하며 복음에 도전한 유대인도 있었지만 반대로 루교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 지역 최초의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도하는 데 크게 일조한 신실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들 몇 사람이 바로 안디옥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대표적으로 부르는 말이 헬라인이에요. 성경에 나와서 헬라인이라고 표현이 나오면 그냥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들을 계기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방 지역 안디옥에. 그런데 여기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오늘날 닮고 싶어하는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일을 알고 있었겠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몇 사람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자, 20절 끝부분에 보십시다. 20절 끝부분에 보면 무엇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설교 내용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십시오.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오심,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를 잘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일어난 기적? 인물? 어떤 좋은 관계? 그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담대하게 예수의 오심, 담백하게 예수의 오심,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은혜를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복음을 전파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전해야 역사가 일어나. 예수를 전해야. 그리하여 수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력자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으로 인한 환난이 복음 전파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대로 스데반으로 인한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은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한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 거주하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은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공간을 초월하며 인종을 초월합니다. 모든 민족을 초월하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특정한 장소나 사람에게만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모든 곳,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그런 단정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되죠. 복음이 막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왕성하게 전파됩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된 후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복음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복음은 머물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셨죠. 둘째, 복음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아직도 핍박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고넬료 정도의 이방인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수다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복음의 심장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것이죠. 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 형편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구브로에서 난 외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부르기 전까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방 지역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레위인이었어요. 즉 구브로 출신 디아스포라죠. 그는 모세 시대에 성전 업무를 담당한 영광스러운 레이지파 가문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이죠.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위세를 부리는 권위가 아닙니다. 권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권면하기를 잘하고 위로하기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좋은 길로 잘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죠. 어쩌면 바나바는 레위 지파 혈통이었기 때문에 선민의식과 유대주의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일로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들 중에는 바나바가 태어났던 구브로인들이 있었죠. 또한 그는 뇌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낼까?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바나바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3절에서 24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수다한 이방인들에게 열린 구원의 현장을 말하죠. 그것을 목격한 바나바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즉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마음 단디 먹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 우리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읍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죠. 24절에 따르면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한 이유가 요 세 가지죠.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은 밖에서 착하다는 말 참 잘 들어요. 예, 착하다는 말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는 인정까지 받아야 바나바처럼 쓰임을 받죠. 예, 제 스스로 봐도 너무 부족하죠. 예, 우리는 요 정도까지 착한 사람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25절을 보실까요?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안디옥에서의 성업이 바나바 혼자서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잠시 안디옥 교회에서의 성업을 잠시 멈추고 안디옥에서 멀리 떨어진 다소까지 사울, 즉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이 바나바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다소는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약 16km 들어간 다소강 연안의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해서 비옥하고 농산물과 목재가 풍부하고 염소털로 된 모직물과 천막 제조로 유명했다고 해요.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한 것이 아마 자기 고향에서의 그런 산업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BC 850년경부터 아수르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출생 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지하여 자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다소는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철학과 학문이 발달하였고 유명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헬라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했으며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고 소위 소아시아의 아덴,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테네, 소아시아의 아테네야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바울은 바로 이곳 다소 출신으로서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죠. 좋은 문화와 교육 환경 속에서 그는 이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 아라비아에서 3년간 공부를 한 다음에 사도들 앞에서 인정받기 전까지 고향 다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을 지금 바나바가 찾으러 간 거예요. 고향 다소에서 집거 중인 바울을 이제 바나바가 수소문해서 데려왔습니다. 25절, 26절을 걸친 부분을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가서 만났다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거주하는 집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있다는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이 살고 있는 곳을 찾다가 만났다는 의미예요. 예, 그냥 단박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소에 있는 것은 아니까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을 찾고 찾아서 마침내 만나서 데리고 왔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예수 믿는 자들을 더 잡아오려고 공권력을 위임받아 가가호호 수색하면서 남녀 구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긴 사람이었죠, 예전에. 그러다가 다메섹까지 원정 핍박을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예수 증인이 되어 목청을 높여 복음을 전하자 바울의 진정성을 믿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돌변한 배신자지요. 그래서 그렇게 낙인 찍힌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도 못 믿었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을 데려올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이 두 사람은 과거에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오게 돼요. 이런 여정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권위자답게, 권면하기를 잘하고 위로하기를 잘하는 권위자답게 회심한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줬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증거를 또 인정해 줍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다소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됩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사울이 고향 다소로 가게 된 것이 무척 아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안디옥으로부터 무려 250km가 떨어져 있어요. 이 다소까지. 그 당시에 교통편도 너무 불편하고 비행기도 차도 기차도 없는 시대에 무려 250km나 떨어진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찾아서 권면해서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났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사람은 안디옥에서 1년간 교회에서 복음으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 코스를 연 것이지요. 그 결과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길러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약간 조롱이 섞인.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말입니다. 사실 본부 예루살렘에서 먼저 생겨야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생긴 말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 안디옥에서 먼저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비로소 이 말이 비로소 이방 지역 안디옥에서 먼저 생긴 것을 보니까 안디옥 성도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나 짐작이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나중된 자가.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복음으로 길러져야 됩니다. 공중예배 시간에 복음으로 공급받는 것은 부족하죠. 매일 개인 묵상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 변화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맛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아직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복음이 아직 뭔지 잘 몰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복음으로 사람이 길러질 때 사람이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부산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려면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우리 있는 무리들이 복음으로 길러져야 돼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복음은 사랑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날로 발전해가는 안디옥 교회의 소식이 본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 싶었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방문했죠. 우리도 어디가 잘 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보고 싶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 28절을 보실까요?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방문단 중에 아가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쩌면 찬물을 끼얹는 듯한 예언을 했어요. 천하가 크게 흉년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한 예언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안디옥 교회를 향한 무엇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별로 맥락 없어 보이는 예언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가 흉년들리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자,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선지자 아고보의 예언은 유대 지역의 흉년을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예언했죠? 천하의 흉년을 예언했습니다. 즉 흉년의 대상 지역으로 안디옥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예언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죠. 아, 천하가 흉년들때 우리 교회 주비하자고. 하지만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보다 유대의 성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유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벌였습니다. 자, 마지막 30절 보시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지라. 마지막 30절의 핵심 낱말은 뭘까요? 실행입니다. 실행.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머리와 가슴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나의 손과 발로 내려오는 것이 복음의 마침표입니다. 안디옥에는 이미 복음으로 길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로 불리워질 만큼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천하, 즉 세계적으로 임할 흉년에 대한 예언을 듣고 자신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정성껏 모은 부조를 복음의 어머니와 같은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내었죠. 그들은 이를 작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작정까지는 할 수 있으나 실행까지 이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살아보셔서 알지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작정하고 실행까지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을 짜서 막 실천을 해요. 세상에서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복음은 주의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의를. 예.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게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이 있죠.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를 막 움직이게 합니다. 작정만 하게 놔두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복음으로 길러진 사람은 행동으로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시간과 장소,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전파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두어둬서는 안 돼요. 가둘 수도 없어요. 예.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복음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려면 첫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를 막 길러야 됩니다. 복음으로. 예. 복음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음은 사랑하게 합니다. 복음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음이 사랑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